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축제 주일로 선교 축제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도 선교에 있습니다. 본질이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1부 예배 때는 필리핀 선교 현장을 두고 2부 예배 때는 선교 축제를 두고 5 예배 때는 이 시대 로마인 미주 현장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 참 많은 부분에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가문과 가정과 우리 개인의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게 선교의 시작이구나. 그때 우리 가정 또 이 민족 전 세계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도 이제 아마 그 교회도 이제 선교 축제 주일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쭉 포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오며가며 있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 떡볶이 집에 이제 아줌마가 한 분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네 아줌마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청년이 또 힘든 때는 힘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힘들면 떡볶이도 그냥 주시기도 하고 먹고 가라고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좋은 아줌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아줌마가 어느 날 그 청년 내가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은데 내일 나랑 같이 좀 예배 좀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좋다고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갔는데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이 친구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했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하고 나왔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예수 믿었더니 다 안 돼요.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돼요. 안다 그러면서 그거 말고도 보혜사가 또 필요하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혜사가 이만인데 근데 그게 이제 단어를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단어를 아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아줌마한테 본인 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다 하면서 이게 의지했던 이런 부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선교사님처럼 좀 응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보니까 이분은 또 일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일본에서 이제 처음 복음 받고 선교하면서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으셨거든요.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에 2005년도에 2004년도죠. 2004년도에 그 선교사님 교회를 저도 갔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잠깐 말씀하면서 간증하실 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인들이 먼저 교회를 오더래요. 왔는데 그 한국인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제 환경이 많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남편이 일본인인데 뭐 이제 예수 믿고 또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막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로 쫓아와서 목사님을 또 두들겨 팼어요. 그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근데요, 나중에 그 일본인 남편이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고 나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별장도 교회에 이제 헌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아내가 예배드리고 복음 운동하는 걸 또 이제 아이들을 맡아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로 선교사님처럼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사로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그 청년들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냐? 그렇게 살고 싶대요. 그러면 내 얘기를 내가 잘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들어보겠냐? 그래서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을 해라. 예배에 올인을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통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한 친구인데 정말로 예배에 올인을 해라. 이 친구가 이제 지난번 부활주일 때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7개월 만에 이제 예배를 간 거예요. 부활주일 예배를.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주변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제 예배 축복과 맛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에 올인해라. 그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바꾸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응답의 자리에 너를 앉게 하실 거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제목이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네요. 사실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도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뭐냐? 믿습니까? 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뭘 믿는 거냐? 믿음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그 내용 그리고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복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삶을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도대체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1절, 2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모든 일에 예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경제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네, 넉넉히 이긴대요. 내가 잘 믿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신분을 주셨대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가까스로 응답받아서 이기는 거지. 근데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기준이 항상 나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될 때는 또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 뭐라고 얘기했죠?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문제가 오면 내 주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안 좋아.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주장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절) 앞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어려움, 극한의 어려움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극한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뒤집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주장으로 말미암아,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느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왜 힘드냐? 내 느낌에, 내 경험에 이거 아니잖아, 이게 맞잖아, 이거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삶이 항상 분리돼서 살아와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의 삶 따로, 주 6일의 삶 따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얘기합니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오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정말로 쉽고 되어지는 길이 있는데 자꾸만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방해하는 나. 그래서 아까 인사드릴 때 그러니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맞는 게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은 집에서 어머니가 보리차 보리 넣어서 끓여주시는 거지. 그거를 가게 가서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 돈 주고 드시잖아요. 정수기 집에 설치하시고 가서 500ml 물 사시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어렸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이 망한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이 어떻게 망해? 우리가 항상 돈도 적금하고 예금하는데 어떻게 은행이 망해? 은행은 안 망해. 회사가 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진짜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구나.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 상황을 얘기할 때 그 상황 그 순간에는 너무 맞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복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얘기할 때, 틀린 게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정말 말하면 안 되겠구나 싶을 만큼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 순간에는 강하게 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너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복음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은 15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 이전에 다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걔네들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어른의 눈높이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심지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내가 너무 맞다고 확실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너무 맞아 라고 하는 것도 꼭 복음 앞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요 한마디 깨닫는데 3년 걸렸습니다. 청소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얘네들이 복음의 말씀을 안 듣지? 왜 안 들을까? 말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런데 매주마다 불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지? 내 말이 맞는데. 3년 뒤에 알게 됐어요. 말은 맞는데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것과 안 맞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맞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만큼 너무 맞다고, 심지어 오랜 경험 속에서 너무 맞다고 얘기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과 말씀 속에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나기 원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우리 믿음도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구나.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죄 많은 인간인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너는 괜찮아.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한계를 느끼는 그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죠?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괜찮아.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너를 흉보고 이상해서 그건 네 정체성 아니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3가지 선물을 주시죠. 첫 번째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어느 정도 선물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깨닫게 되면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아무 응답 안 주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됩니다. 아무 응답 안 주셔도 되는구나. 혹시 내가 망하는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망해도 돼.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제대로 구원을 깨달으신 거예요. 제대로.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기까지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선물이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으셨습니다. 이거 받은 걸로도 충분하고 완전한데, 두 번째 선물, 이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해답이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응답이 돼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이 돼요. 네.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나한테 응답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체험되는 게 없어.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했는데 나에게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 생각을 붙잡고 응답의 기준이 나다 보니까 계속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응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간 게 응답이라니까요. 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에겐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에 분명히 현실에서는 형들이 팔았는데 그거 형들이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 생각을 가지고 붙잡으면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까지는 자꾸 이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아니야. 왜 이러지? 나 예수 믿는데, 심지어 난 매주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항상 나예요. 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만 잠깐 눈을 감고 계시고 외면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노예로 분명히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요셉을 노예로 가는데 허락하셨잖아요. 안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노예로 가서 감옥 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거기에는 노예로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거를 허락하세요. 왜?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언제 살아있는 예배가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면 이전에 문제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았던 예비된 자, 예비된 곳, 예비하신 일, 그렇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내 가정이 지옥같이 힘든 가정이라, 어려운 가정이라 피하고 싶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였구나. 내가 간 직장이 예비된 장소였고 그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구나. 직장 생활하는데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드려요. 직장 상사 가운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네. 근데 그 청년 그 직장 들어갈 때 저한테 그 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직장이라고 들어갔거든요. 언약 붙잡고 들어간 직장이래요. 근데 들어가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슴에 사표를 내가 지금 너 갖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때니까요. 나였으면 계속 현실적으로는 너무 맞게 보이는데 계속 하나님과는 안 맞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는 이제 뭐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있는 친구니까 야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우리 주인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하자. 근데 재미있는 건 그래도 이 친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또 직장 다녀요. 다니다가 또 한 3, 4개월 지나면 또 똑같이 돌아왔다가 그럼 제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다음 주일날 예배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우리 들어보고 결정하자. 제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이미 자기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을 해도 현실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어보고 우리 같이 포럼하면서 결정하자. 또 딱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친구가 직장을 4년 다녔습니다. 4년. 직장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4년 됐는데 지금은요. 그 회사 안에서 가장 최우수 사원이 됐어요. 직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더 이상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었죠. 나중에 몇 번을 반복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죽은 글이 아닙니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을 내가 오늘 붙잡게 되면은 3,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나에게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오늘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오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갈 때 5가지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이게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세상의 의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영, 그렇죠? 이거를 바꿔버리기 시작하고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그리고 관절만 골수, 우리의 육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마음, 육신 싹 치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 뜻 이걸 바꿔버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바뀝니다. 아까 말한 그 직장 다니는 그 친구의 그렇게 미워하는 직장 상사를 향한 마음이 언제 바뀌었냐?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뜻이 바뀝니다. 뜻이 바뀝니다. 이렇게 5가지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우리는 다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됨같이. 그러려면 그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사단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면 굳이 사단을 이기는데 입 아프게 말을 하면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기셔도 돼요. 그냥 눈만 깜짝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보면 4절, 7절, 10절에 3번의 시험을 다 똑같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화내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기는 건 이렇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 4절, 7절, 10절에 3번의 시험을 3번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그거를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이기는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창조의 능력. 전에 수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다 뭔가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게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그 청년처럼 정말로 저런 선교사님처럼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창조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어려운 청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되는 예배에 진짜 이제는 네 인생을 올인해라. 그냥 드리지 말고 진짜 올인해라. 그러면 돼. 그러면 돼.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가셔. 그 뜻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에스겔 37장에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393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케 하사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분당과 광주와 용인과 수도권을 사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광주 지역에 이제 복음운동에 망대를 세우는 지역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또 망대가 세워지는구나. 광주에 37만 명이 사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산 제사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봤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는 로마서 1장과 11장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이 권하노니라는 말이요. 한국어 성경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완곡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 권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 뜻은 명령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아주 간청하는 의미, 호소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또 한편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간청함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이 소수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중요하게 삶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삶 전체. 너희 삶 전체를 예배 속으로, 너희 삶 전체를 기도 속으로,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 중에도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직장에 있든지 일할 때든지 학생이 학교 갈 때든지 그렇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 속에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대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어. 지금 그 로마 복음화를 두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복음 가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면 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 속에서 그렇게 드려 제사 때 제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모든 걸 바꾸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을 본받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 이게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구나. 그 전까지는 내 기준대로, 주장대로,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구나. 언제 이게 가능하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삶이 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속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려고 문제를 가지고 막 속이려고 할 때 우리의 망대가 이미 이런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 속에 쌓여있는 망대 속에 있으면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살아있는 기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루에 이 시간만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가족이 와도 방해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금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처럼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야 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어떤 걸 약속하면 됩니까?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은 너희들이 엄마를 방해하지 마. 그래서 일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할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 자녀가 와도 가족이 와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정식 기도는 시간을 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고요. 내 삶의 중심축이, 내 삶의 루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을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이 되고 예배 속에서 나오는 삶이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해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자는 거에 성공해야 돼요. 그죠? 천하장사가 가장 무거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하장사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천하장사도 늦게 자면 새벽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늦게 자면 새벽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새벽 기도를 지속하려면 자는 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는 거에 성공하려면 내가 자는 거에만 성공하면 안 되죠. 내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내 할 일을 자기 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라는 그 시간에 내 모든 삶을 맞춰 놓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또 내 오래된 길들여진 습관과 체질대로 또 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죽음의 위기가 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요. 베드로처럼 응답받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저는 한동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유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온대요. 근데 제 상식과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신앙생활은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응답받죠. 이게 제가 가진 신앙경인데, 이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게 너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새 안전뱅이 일으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안전뱅이 일으켜요. 왜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주세요. 다니엘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성경을 다니엘 1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왜요?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과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그 뜻 이루라고. 그 뜻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자, 그 속에서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계속 기도 속에 머물게 되고요. 내 마음이 예배 때 주신 말씀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 삶과 몸이 못 따라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이제 계속 누리게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루틴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도대체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에 오실 때, 만약에 다음 주에 오실 때 주중에 내 입을 통해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 생명과 함께 다음 주에 와서 이 자리에, 내 옆자리에 앉혀두고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에 그렇게 드린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언약과 방향,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 뜻을 두고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려야 될 영혼 없이 기도하고 있고 살려야 될 영혼 없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 갖고 그 기도가 맨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때 나 혼자 은혜 받고 응답 받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살아있는 삶이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의 예배,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인데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힘들게 새벽에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5천 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들뜰 수도 있는데 오히려 따로 이제 밤 시간에 이제 따로 기도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15절 아예 밤 늦은 시간에 철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 최고의 지도자로 응답받았던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 인생을 특징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쓰여진 게 아니라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에서도 모세가 모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던 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기도 속에서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80대 노인이었던 모세가 200만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만드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이 지금까지도 전달된 영원한 증거가 되고 영원한 증인이 되고 영원한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기도 속에, 살아있는 예배 속에 있을 때 똑같이 영원한 증거, 영원한 증인, 영원한 승리로 우리 모든 문제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기도를 들어도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